함께 읽겠습니다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.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.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과 순간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. 이 시간 1,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.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명절 또는 절기는 뭐 우리 나라로 따져도 뭐 설날, 뭐 추석, 뭐 단오,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절이 있죠. 근데 이런 명절들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제 절기들이 우리나라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얼마 전에 이 외국에서 이제 물 축제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들 이제 풀리고 나니까 이제 어디 무슨 축제를 하면 인사인해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. 근데 물 축제하다가 수십 명이 죽는 뭐 음주를 하고 축제를 즐기다가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작년에 뭐 정말 끔찍한 사고였던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. 이 휴식이라는 것, 이 절기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요즘 절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들을 보면 특정인들만 뭐 즐기는 축제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원래는 이 농업에 근간한 이 절기들은 좀 쉬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성경에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들이 있습니다. 특별히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절기가 있죠. 오늘은 레위기 22장에는 23장에는 이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. 이 절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절기의 내용들이 나와요. 오늘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 23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.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.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. 안식일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수 있어요. 안식일도 절기인가? 라는 질문이죠.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라 하면 유월절, 칠칠절, 초막절,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나팔절 이런 이 3대 절기와 뭐 나팔절을 포함한 4대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절기를 말씀하기 전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?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죠. 안식일을 절기의 첫 시작으로 두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까? 1년에 한 번 의미를 찾는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보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안식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.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도 지키고 성탄 예배도 드리고 1년에 지키는 여러 절기들, 부활절 절기도 있고 뭐 고난주간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런 절기보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의 의미가 있는 예배, 그 주일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유월절, 칠칠절 이 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자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은 매 주일 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자주 드린다고 해서 중요함이 떨어질까요? 아니죠. 더 중요하니까 매 주일 드리는 것이죠. 물론 뭐 유월절, 칠칠절 뭐 이것이 뭐 부족하고 또 약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. 또 그 절기에 맞게끔 의미를 주시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안식일, 특별히 이 주일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.
또한 반대로 가끔 한다고 해서 뭐 더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이죠.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예배를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두고 계십니다. 그러니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귀한 새벽 예배,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,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, 또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절대로 뭐가 부족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드려요. 그렇다고 약한 것이 아니죠.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?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. 우리가 매번 한다고 해서 이 소중함을 잃는다면 그 의미는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. 매번 드리니까, 매 주일 드리니까, 매 새벽마다 드리니까 더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죠. 또한 이 안식일의 가장 첫머리에 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절기들의 정신이 이 안식일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안식일에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.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절기들을 한번 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5절 말씀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. 안식일의 설명 이후에 유월절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.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만 죽음을 면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유월했다라는 것이, 넘어갔다는 것이죠. 죽음의 사자가 땅에 내려왔을 때,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을 면했어요.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모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.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을 딱 경험하고 나서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그 어린 양, 그 의미가 누구로 상징되어집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죠.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다,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했던 것처럼 이 유월절의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죠.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. 바로 속죄, 넘어갔다라는 것이죠. 두 번째 절기죠.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일곱 안식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. 50일을 계수하여 넘어간 이 귀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.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기라고도 합니다.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. 맥추절은 첫 번째,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.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보리를 곱게 갈아서 소재, 즉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첫 번째, 나의 소득의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절,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 오순절, 의미가 굉장히 크죠.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미들을 다 담겨놓고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절기가 나오는데 나팔절입니다. 우리 24절인데요. 함께 읽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. 나팔절입니다.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언제 나팔을 불었습니까? 바로 백성들을 모을 때입니다.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.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나팔을 부릅니다.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시겠지만 횃불과 나팔을 크게 부르잖아요.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. 그때 나팔을 부는 거죠.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모아라, 백성들을 다 모아라, 이제 그 일을 전진해 나가겠다, 그때 나팔을 불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60만 명, 장정만 60만 명,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200만 명 이상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겠죠. 뭘 불러서
불러야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? 나팔을 불러야 돼요.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회로 모일 때는 이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이게 했던 겁니다. 그러니 이 나팔절의 의미,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정말 이 행진을 할 때 나팔을 불렀던 그 의미,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적인 날들이 있죠. 그것이 꼭 뭐 좋은 일이든 또 좋지 않은 일이든, 또 교회는 또 설립한 날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. 그런 의미들이 있죠. 그런 의미들을 이 나팔절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일곱째 달 열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. 속죄일입니다.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. 이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정하고 회개하는 날이죠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결하게 겸비하는 날입니다.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속죄하는 의식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?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고백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, 대속죄일입니다. 우리 한 가지 더,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인데 한 가지 더 마지막이 있습니다. 한번 더 보겠습니다. 34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. 초막절이 나옵니다. 초막절 규례를 정해요. 초막절은 무엇입니까? 아무리 부자라도, 아무리 뭔가 뭐 의리의리한 일이 있어, 뭐 가진 재산이 있고 뭔가 다른 거처가 있어도 이 광야에서 초막을 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, 예전에 뭐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?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광야 생활하다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, 정말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거지,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과 또 마실 물을 주셨던 그 은혜,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초막을 치고 사는데도 살게끔 하셨던 그 은혜.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, 어떤 위치에 있던 모든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초막을 짓고 하루 이틀 정말 이 천막을 치고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에서 살게끔 하셨던 겁니다. 요즘이야 뭐 캠핑하면 뭐 감성이 있다, 뭐 캠핑하면 뭐 이렇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, 지금이야 뭐 모든 걸 갖추고 하는 캠핑이어서 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데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천막은 생존 그 자체예요. 쉽지 않은 삶이죠. 뭐가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초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, 이 밖에서 살았던 그런 이 삶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, 초막절, 속죄일, 대속죄일, 그 다음에 나팔절, 유월절, 맥추절, 이런 이 절기들을 보내면서 이 근간이 되는 절기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안식일이 안식일. 매주일 나와서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겁니다. 주일마다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이 맥추절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담겨져 있죠. 또 매주일 악한 세상과 사탄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내가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나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매주일마다 속죄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.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옵니다.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, 우리는
정말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저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초막에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. 이 안식일에 나와 이 모든 감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귀한 안식일, 즉 주일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정말 습관적인 일들이 아니라 매번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매번 드리는 새벽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의미, 이 초막절의 의미, 첫 것을 드리고 또 이 초막을 짓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을 불렀던 이런 의미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서 그 의미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, 하나님 주신 의미가, 은혜의 의미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안식의 주일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의미로 다 작용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큰 은혜가 매 주일마다 감격스러운 주일이 또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자주 한다고 또 매번 한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. 이 주일에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 오는 것이니 하나님 만남으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.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이 새벽을 또 우리 수요 예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날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.